죽어야 할 그런 아이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갑니다. 공주가 그를 건져서 왕자로 삼습니다. 40년 동안 그 화려한 궁중에서 이제 그 궁중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부족한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나이 40이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생전 자기가 해보지 못한 그런 노동을 합니다. 평생 그 궁중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광야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인생을 마치겠느니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도 꾸지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그리고 자기가 어쩌면 변화되어서 다른 일을 할 거라는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커다란 그러한 무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러한 먼 길을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200만이 넘는 그러한 백성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지옥에서 천당까지 가는 거예요. 상상도 못 해본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 궁중에서 정말 천국처럼 그렇게 아무 불편 없이 살았던 그가 나락에 떨어져 도망자가 되고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노동을 하면서 광야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쩌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그러한 것을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비참한 지경. 그의 아버지는 부자였고 그는 부자 도련님으로 이제 풍족하게 살아가지고 많은 유산을 또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물려받은 그러한 사람. 먼 타국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게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까지 느껴보진 못한 그런 지옥에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어느 날 생각합니다. 그래, 나의 아버지는 종도 많고 부리는 종도 많고 돈도 많고 이에 풍족한,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빌어서 나를 종처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는 이제 어떠한 일을 시켜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왜 그랬을까요?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갑자기 자기의 삶들이 억울하고 또 안타까워지고 또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모세를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했고, 네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의 친형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친누나가 미디암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들은 자기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마누라 죽고 이제 구스의 여인을 얻어서 장가가려고 할 때 그저 앞에서 그 자기 친형도 친누나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그래, 내가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광야에서 내가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던 그러한 지옥 같은,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던 그 나락의 순간까지도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보다 나는 위대하고, 나는 하나님의 친구였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였고 소명자였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비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천국을 즐기고, 나는 그 시절, 잃어버렸던 그 시절, 지옥을 보았던 그 시절, 그 시절 속에서 지금의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즐기리라.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는 정말 개가 자기의 상처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까지 있었을 때, 그는 자기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진짜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내가 나락에 떨어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눈을 감고 잃어버렸으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쩌면은 잠잘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차서 영원히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유명한 그러한 가문의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또 훌륭한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의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나락에 있었을 때의 그 모습, 지옥에 있었을 때의 그 모습, 그것을 벗어나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지옥을 맛보지 못한 자는 천국이 그냥 그런 것 줄 알아요. 그저 그런 거죠. 저도 빚쟁이에 또 수없이 많은 고소 고발에 이런 것에 너무 지치고 아팠을 때 우체부가 오면은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뭘 들고 또 나한테 오나. 그 모습이 지옥이고,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가 쏟아졌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겠지.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이 비야 끝도 없이 내려.
나에게 있어서의 끝도 없는 그러한 지옥. 그것이 있었기에 어떠한 것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천국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나쁜 사람들을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지간히 나빠가지고는 내가 용서가 되고 내가 아이고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는 참 좋은 사람이지 어지간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지옥을 본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나 이곳에서도 천국이요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달리기 정말 싫어하는, 그리고 비참한 죽음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도 예쁘게 죽는 죽음도 있어요. 그냥 자다가 죽는 것도 있고 그냥 그 연탄불 펴놓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약 먹고 가면 되는 좋은 죽음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저 나무 틀에 내가 매달려서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흐르는 정말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나의 어떠한 삶보다도 자랑한다. 그걸 자랑한다. 그는 과연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 세상이 보잘것없었던 것. 이 세상이 지옥이었던 것. 나는 그 십자가의 즐거움에 십자가의 천국에 나는 즐기리라. 그것에 동참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하고 좋은 삶. 내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나는 고생도 아니었고 나는 너무나 좋은 것.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90, 100살 되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참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살걸. 내가 고생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무언가 또 모험도 하나 안 하려고 뭐를 하면은 그렇게 재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그것에 도전해보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가문이 안 좋아서, 나는 여자라서, 나는 낮아져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것을, 그 무서운 고난 때문에, 그 지옥을 보기 싫어서, 그 지옥이 나에게는 두려워서 그렇게 멀리 했던 거. 그게 세월이 가면은 제일 후회스러워. 우리가 청춘에 뭐를 했습니까? 우리 시절에 청춘이 가장 아름다웠어. 그 아름다운 시절에 나는 지옥에 있었는가 천국에 있었는가. 내가 만약에 청춘의 그 피 끓는 그러한 시절에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했더라면 세계 5대 중 6대 세계 5대 중 6대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도전도 하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위험도 겪어보고 내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더라면 하고 싶잖아. 지금 나이 먹어서 돈이 있어도 못하고 그런 여건도 되지도 않아. 우리 때 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전여행 돈 한 푼 없이 가가지고 기차도 없고 그냥 올라타고 기차 검침원에 걸려가지고 걸리면은
내려가지고 뛰고, 그리고 배고파서 아무나의 집에 들어가서도 밥도 얻어보고. 그런 사람, 만약에 그러한 경험이 내 청춘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떠한 것도 이기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밥도 그렇게 얻어먹지 않고, 내가 기차를 훔쳐 탈 만큼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우보 민태원에 청춘예찬이라는 그러한 수필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기억 속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울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는 심장은 거선의 기왕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내려온 동력이 바로 이것이다. 아마 교과서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청춘 그 시절이 우리 다 지나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제 또 지났어. 그리고 오늘 또 어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어쩌면은 내일 잃어버리는 그런 기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이라. 모세의 이야기가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다. 그것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그러한 가르침은 어떠한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나라는 사도 바울의 지옥이, 모세의 지옥이, 또 나사로의 지옥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는, 그것이 나에 있어서 청춘의 피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우리는 작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을 이곳에서 첫 발로, 저는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위한 복지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를 할 만큼 재산도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복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나눠도 주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복지한다는 사람치고 올바른 사람이 별로가 없어요. 다 반사기꾼이에요. 내가 복지를 할 테니까 네 호주머니 좀 풀어서 나 좀 도와달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수단이 되고 내 부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복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땀 흘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는 것 복지. 그러면 사람들이 더 내 것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더 해주고 더 해주고. 우리가 원로들이 돼서 은퇴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돼서 여기서 그렇게 복지 혜택 받으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목회를 해야 돼요. 마지막 목회. 원로를 넘어 우리 청년 목회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그러한 그 시기로 마지막 라스트 미션을 여기에서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은퇴를 해도 이제 뭔 젊은 사람이 은퇴를 하냐고 안 할 만큼 우리 교단의 법은 65세가 되면은 조기 은퇴를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나이가 됐어요. 어쩌면은 저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마지막 목회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게 마지막 끈처럼 남아있는 그러한 목회 끈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왜 그랬을까요? 모두 다 10달란트 줘야지.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준 달란트, 그것을 네가 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너는 1달란트를 할 수 있어, 너는 5달란트를 할 수 있어, 너는 10달란트를 할 수 있어 라고 아시고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달란트를, 모세에게는 그런 달란트를, 다윗에게는 그러한 달란트를 그렇게 주셨다. 근데 불행하게도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잘못 썼다가는 주인이 와서 나에게 꾸지람을 하겠지. 내가 책망을 듣겠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옥을 맛보기가, 지옥에 가기가, 지옥을 엿보고 돌이켜보기가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도전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 도전이 두려워. 그는 땅속에 그 재능을 묻어버렸어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이 와서 그랬습니다. 악하고 미련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사모, 또 목회자, 목사, 다 그렇게 직분받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이 사모가 됐던, 그건 어떤 목회자가 됐던, 그것이 목사가 됐던 어떠한 달란트,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운 거야. 너는 사모 잘할 것 같아서 세운 거고, 너는 전도사 잘할 수 있어서 세운 거고, 너는 강도사 잘할 수 있어서 세운 거고, 너는 목사 잘할 수 있어서 세운 거고, 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버리면, 그것을 묻어버리면, 내가 지옥을 엿보기가 두려워서, 떨려서 그것을 팽개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나는 지옥을 너무 많이 봤는가 봐요. 지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이 조금만 좋아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건강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만 맛있는 거 먹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책을 보았는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그러한 머리도 가져봤어요. 병을 앓고 나니까 도대체 기억력이 없어요.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일본 그 의사가 책을,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시죠? 참 그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름도. 그리고 분명히 읽은 책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떨어지면은 이건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인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안 나 기억이. 이제 내가 돌아왔어. 서서히 세월이 갔어. 책을 읽었더니 그것이 기억이 됩니다. 나는 지옥을 본 자기 때문에 즐거움에 참여했어요. 그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거나 먹었더니 그게 다 소화가 돼요. 천국의 즐거움에 나는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옥을 본 자, 천국을 그렇게 즐길 수가 있나. 지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 시편 119편의 71절 이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난 속에서, 그 지옥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다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좋은 환경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조그마한 모임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그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천국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정말 아침에 새벽별 바라보면서 들판으로 일하러 나갔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배고팠어요. 그런데도 자식 하나 중학교, 고등학교 제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때 초등학교 때 또 월사금 냈죠. 그것조차 내기도 힘들었던 그런 버거운 삶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아서 안 그래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루 종일 그렇게 일했어요. 그런데도 새끼 밥 먹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말이에요. 이틀만 나가서 일하면은 한 달 사는 건 문제 없어요. 한 달 양식 사는 것은 문제도 없어요. 그거 하루만 나가서 일당으로 일해도 쌀 한 달 먹고 남는 쌀을 살 수 있어요. 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변했더라고.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담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선악과 먹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죠. 내가 먹은 선악과도 아닌데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는 뭐 저주가 에덴을 쫓겨난 지가 몇천 년이 흘렀네. 이게 지금 내가 여기에서 몇천 년 전에 알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않은 진짜 한 번도 상상하지도 않는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 하나가 그 뒤에도 그러잖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끝납니다. 내가 죄인이 되면, 내가 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은 온통 지옥입니다. 내가 바로 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천국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이 세상이 어쩌면은 천국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지옥 속에서 지옥에 맛본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천국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한 사람이 의로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는 천국을 즐기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100사람이고 한 사람이 1000사람이고 나 하나가 지금 이 시대고 나 하나가 이 세대의 사명이고 나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놔둔 그런 아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의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를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어떠한 곳에서도 엑스트라는 있습니다. 주인공도 있습니다. 조연도 있습니다. 다 구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주인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주인공을 돕는 조연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밖에 있는 지나는 아저씨 1, 2, 3 포졸 1, 2, 3 다 엑스트라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또 이 사회에 또 이 시대에 구경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의 확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남자 여자 사랑하면 무엇을 합니까? 결혼을 해요. 이제 옛날 분들은 내가 사랑해서 뭐 결혼하고 그런 거 없지만 하여간 지금은 사랑하면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사랑하면 친구가 되어야 돼. 사랑하면은 우리 조직에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랑하면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랑의 마지막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다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나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활동할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확증, 사랑, 그것이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에서 마지막 라스트 미션을 다 감당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청춘을 육신으로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그때 빗끓는 우리의 마음을 다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묻었던 달란트를 다시 태워서 다시 찾아서 하나님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크게 채워주셔서 그 일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